8월 26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집안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요즘 젊은 층들이 주로 찾는 곳 중에 사주 카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주 카페는 말 그대로 사주를 보는 곳인데요.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라든지 강남역에 이런 사주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미로 보는 사주라고 하지만 신기할 정도로 잘 맞추는 것 같아서 굉장히 놀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생전 처음 나를 봤을 텐데, 처음 나를 만났을 텐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신 여러분들은 점을 보거나 이와 같은 사주 카페에는 가시지 않으시겠지만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면 우리에게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점쟁이가 정말 용하네. 이런 생각이 또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점쟁이들은 독심술 기법 중에 콜드 리딩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맞춘다고 합니다. 이 원래 콜드 리딩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들이 아무런 리허설 없이 처음 보는 대본을 갑자기 받아들고 연기를 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본의 주인공의 배경도 모르고 성격도 모르고 그 주인공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저 대본을 읽어가면서 대본의 주인공의 성향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점쟁이들은 이러한 콜드 리딩을 통해서 고객을 처음 본 그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옷차림, 손짓, 성별, 나이, 이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정보들을 종합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성격을
유추해내는 것입니다. 보통 점쟁이들이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약 3만 번 정도의 점을 본 후에 현장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3만 번 정도의 실습을 거친 후에 현장에 투입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3만 번이라고 하는 그 많은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서 순식간에 고객들을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100% 모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추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고객들이 신기하게 느끼면서 자신의 속 이야기를 다 오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100% 모든 것을 다 맞추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거룩한 설교 시간에 점쟁이들을 칭찬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점쟁이들이 상대방의 생각을 읽고 또 그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쟁이들이 고객의 생각을 맞추는 것은 신기한 능력이라기보다 훈련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100% 완벽하게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콜드 리딩과 같은 그런 대화법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3만 번, 4만 번이라고 하는 그 실습을 하시고 저희들을 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의 생각을 100%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모두 알고 계신다라고, 백성들의 생각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는 죽을 기한이 가까이 왔으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회막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모세와 여호수아는 회막에 서게 되고 그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것처럼 들릴 정도로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이죠.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신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20절에 다시 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믿기 힘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너는 노래를 써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부르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입니까? 왜 모세에게 노래를 써서 가르치라고 하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이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불순종으로 인해 받게 될 그 벌의 증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써서 부르게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왜입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래라도 지어서 부르게 함으로써 벌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도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돌에 새겨서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7년에 한 번씩 온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낭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했는지 오늘은 노래까지 지어서 백성들 스스로 부르게 하라고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백성들의 일탈을 막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탈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생각을 모두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제목이었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것에 이 제목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이 말씀은 그저 형식적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격려 차원에서 하신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과 두려움들이 여호수아의 생각 가운데 가득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생각을 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모두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생각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서 각자 자리에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지 모두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도 내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도 역시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심령을 찌르는 그런 칼 같은 말씀도 지금 나의 생각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내 심령을 찌르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감추려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감추려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생각들, 건강하지 않은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든 생각들을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생각으로라도 범죄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형편과 상황 역시 나의 생각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고 형편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의 인생이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도 생각만 바로 세워줘도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인생으로 경영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가장 복된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고 그렇게 나의 생각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놓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삶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이 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각으로라도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각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불신앙을 갖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로 저희들의 삶 속에 가장 합당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